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침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구는 우주 전체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태양과 너무 가까우면 덥고 태양과 너무 멀면 추워서 살 수가 없는데 지구는 이 태양과 거리가 적당해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기후가 생명이 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아주 질이 좋아서 생명이 살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성 탐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성에도 공기가 있을 것이다, 얼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물을 지구에서처럼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있는 지구상의 물이 아니고 공기가 있다고 그래도 지구에 있는 공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구는 이 물과 공기의 질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기후가 너무 생명이 살기에 좋아서 이 지구에서만 생명이 번성하고 있고 생명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굉장히 변화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그 변화 많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굉장한 변화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도 지구가 변화무쌍한 것만큼이나 아주 복잡하고 변화 많고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흩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또 정치 경제적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3, 40년 동안 우리 우주는, 우리 지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었고 또 여행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정치 경제적 지형이 바뀌어지면서 옛날 냉전 시대로 돌아가게 돼서 어떤 나라에는 물건을 팔아서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강요를 당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 같은 약소 민족은 그 나라들이 하는 대로, 강대국들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 경제적 환경이 옛날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한 15일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막으로, 광야 쪽으로 이렇게 쭉 방향을 돌려서 굉장한 우회의 도로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내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강대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중해 연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는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전쟁을 많이 겪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보면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고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쳐서 샘물도 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체격이 크고 또 강대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전쟁에서 완패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 장벽들을 돌파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와서 40년을 방황을 했는데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들이 가네스 바디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남쪽에서부터 쭉 정복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정탐을 보냈지요. 그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에 너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가봤더니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어서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서 메고 갈 만큼 그렇게 열매를 튼실하게 맺는 풍요롭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고 왜소한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에 메뚜기같이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다시 준비가 될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막하고 광야는 다르지요. 사막은 완전히 모래가 덮여 있는 곳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바람이 불면 모래가 움직이면서 늘 지형이 바뀌는 곳이죠. 그러나 광야는 사막은 아니고요. 불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흙이고 땅인데 비가 작게 오기 때문에 비가 오는 우기 동안에는 잠깐 식물들이 자라서 꽃을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번성을 하다가 건기가 되면 바로 말라져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모지 같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살 수 있는데 사막에처럼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솟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목민들이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해 가면서 짐승들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고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고 그냥 간신히 유목이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한 민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올 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석 달째 되던 해 첫째 날 시내산 아래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2달 반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달 달 뜰 때에 6월절 행사를 하고 떠나왔거든요. 달빛이 밝을 때 행사를 하고 밤에 새벽에 급하게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름에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석 달째 되는 날 첫째 초하루에 도착했다 그러면 2달 반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은 시나이 반도의 저 남쪽에 있는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은 바위산이고 그 아래 보면 굉장히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천막을 널찍을 치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땅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시내산 아래 도착해서 천막을 치고 편안하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휴식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 모세가 자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모세가 긴밀하게 만나서 말씀하고 또 순종하고 보고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종교 제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다른 날과 다르게 아주 진지하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아주 조심하고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계를 정하고, 너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70명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을 데리고 73명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님들이 더 시내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나님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것까지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고, 저 멀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큰 보좌, 의자가 있는데 하나님 얼굴은 안 보이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앉아 있는 주변만 보니까 그 바닥이 아주 굉장히 투명한 파란색인데 얼마나 빛깔이 아름다운 것인지, 청옥, 옥 종류인데 파란 청옥이 있잖아요. 빛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청옥을 빛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보면서 친교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 하나님께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 계신 산 정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전에는 하나님하고 늘 만났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가득 차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7일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부를 하고, 야,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올라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거든 아론에게 그리고 홀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당부를 잘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제사 지내는 것, 그런 거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10계명에 그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면서 내려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 아래에서 오래도록 준비를 하셨느냐, 그러면 한 2년 가까이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 그동안에 아무런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 지낼 때는 그냥 돌무더기로 이렇게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커졌고 민족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문서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들을 전부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막 모형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민족이 피부 색깔이 하얗냐 노랗냐 까맣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아니하고 네가 종교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유대인은 피부가 흰 사람, 뭐 코가 큰 사람 이런 규정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 유대인,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광약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이고 민족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나라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생활에 있어서 종교는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한 1년 정도 거기 머무르면서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순서를 갖추고 옛날에처럼 오합지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동하는 순서도 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법궤 그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냐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광야에서 살아도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은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살기 척박한 것, 그래서 목축을 하더라도 풀들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양떼를 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고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그 40년 동안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 민족이 번성하고 안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종교가 전혀 달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교들, 그런 신앙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신앙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특징,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의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려 않는지 알려 하였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크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크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그런데 그 땅은 사람들이 먹을 게 풍부하고 땅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키보도 장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느라고 못 먹었지요. 광야에서 사느라고 사람들이 삐쩍마가가지고 키도 쬐끄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해보면서 와,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확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의 땅이 기름지고 좋은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신체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능히 그 민족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뢰밭 같아서 온갖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만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면 다음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성공해본 경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이번에는 내가 여기에서 내 인생을 걸자 그런 생각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 맞서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경험을 해보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지요. 정치지형, 경제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걱정이 많지요.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꾸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잖아요. 또 과학이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게 하죠. 과학은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챗 GPT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을 척척 해줘요. 얼마나 똑똑한 인공지능이냐 그러면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만큼 대학 학생들이 숙제를 챗 GPT가 해주면 갖다 내면 A 학점을 받을 만큼 그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가 설교문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그 환자에게 문병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문을 하나 써내라 그랬더니 아주 훌륭하게 써냈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상황에 맞는 위로의 말도 하고 신앙이 담긴 격려의 말도 하고 소망의 말도 하고 아주 짧게 아주 사람이 쓴 것보다 더 잘 쓴 것처럼 설교문을 쑥 빼줬어요. 여러분 영혼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참과 거짓을 몰라요.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줄줄줄 해내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이거 딱 보고 이거 거짓말인데 그거 알 수 있는데 이거 AI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참과 거짓을 분간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멸망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삶 결과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생명과 죽음을 분별하고 참이고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과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광야 40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어디로 변하든지 상관없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과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생명의 길, 참된 길,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 날아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가와 역사를 통리에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제는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